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우리들이 잘 알기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의협심이 있고 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그런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런 모습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죠. 하여간 누구보다도 제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다혈질이기는 하지만 아주 의협심이 강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로서 그 수제자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잘 믿겨지지를 않죠.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 바깥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이제 신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졌는지 신문을 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신문을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5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5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아마 그 가야바의 그 집 뜰이 굉장히 넓었는지 그 뜰에 사람들이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그 57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 얘기는 없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끔찍히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그가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장소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는 저 사람의 제자다. 내가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쫓아가기는 겁이 좀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잡혀서 이제 죽으실지 모르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잡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 멀찌감치 서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하인들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여종이 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7절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문을 지키는 여종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베드로를 알아보고 야 너도 바로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환한 대낮이 아니고 이제 아마 날이 이렇게 밝아오는 새벽 미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을 쬐고 있었는데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걸 암시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하는 말씀 보면 닭은 새벽 닭이에요, 저녁 닭이에요. 닭은 언제 울어요? 새벽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게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불빛에 아마 베드로의 얼굴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는 몰래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같이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결말이 나는지 그걸 보려고 가 있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황해가지고 70절 말씀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리발을 내밀려면 이렇게 내밀어야 돼. 확실하게. 너도 그 갈릴리 사람과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했더니 야, 너 지금 뭔 말 하는 거냐? 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요. 보니까 71절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이 기사는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여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사람이 그랬는데 하여간 여기 또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맞다. 나도 봤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럴 때 나사렛 예수와 할 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한 당시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러면 아유 그 꼴짝이 아주 그 못 사는 사람들 있는 마을에 사는 그러니까 이게 좀 천대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72절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을 때는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맹세하여 부인했다. 근데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고 부인했다. 뭐 그런 의미인데 부인할 때 맹세와 함께 했다.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게 난 모른다. 그런데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했을까요? 내가 만일 저 사람을 안다고 한다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 옛날에 아이들이 막 놀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다면 우리 아버지 아니야.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맹세를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조금 후에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또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그 사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무리와 함께 있는 사람 맞다 말이야.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도 그 사람들과 같은 노동이다 말이야. 내가 그걸 알겠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남쪽 유다와 북쪽의 갈릴리가 서로 말투가 이렇게 달랐던 것 같아요. 말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르잖아요. 충청도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도 그 갈릴리 사람 맞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무리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럴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니면 서울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뭐라카노 지금? 아니라는데. 아니라는데 뭐라카노? 경상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네 밥 묻나? 저 국밥 한번 무볼까? 그러면 경상도에 전라도예요. 경상도에. 말투를 들으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넌 틀림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아니라고 부인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너 말투를 보니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또 부인을 하는데 74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했다. 누구를 저주했다고?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 저주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저주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가 만약 저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말이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고 부인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노?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따르고 또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3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26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33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네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쟤네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결심이. 근데 한 가지 베드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만약에 주님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들도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또 다짐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결단을 해요, 우리들도. 그리고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마 지금 질문을 하면 그 위급한 때가 되면 그러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씩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 사람씩 쭉 얘기를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 자기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자신감 좋아요. 좋은데 나도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야지만 해. 평상시에 우리들도 자신감 있게 살아가죠. 나는 절대로 저 사람과 같이는 안 살아요.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아무개가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때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해야지. 그거 게으르게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병이 걸리지. 자기 책임이다 말이야. 그런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좀 섬뜩하더라고. 속으로 니는 나중에 안 걸리나 보자. 그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검진을 그냥 때 맞춰 잘 하고 열심히 몸 관리를 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암 안 걸리나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디 들어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다 이렇게 촬영하는 거 그런 거 있다 그러죠. 이게 페트병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예?
그 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늘 자기 몸 관리를 잘 하면 그러면 병이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면 병 걸릴 확률이 거의 없죠.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해. 그런 자신감이 있어도 나도 병이 걸릴 수 있다. 나도 병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임 목사님을 종종 놀리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한증막 같아. 그냥 후끈후끈하더라고. 제가 느끼기엔 그래.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날씨가 별로 춥지도 않은데 또 난방을 이렇게 막 틀어놨나 말이야. 자기가 그 으슬으슬하니까 막 틀어놨나 보다. 예전에는 임 목사님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매일 사무실에 얼음 얼려서 먹던 사람이에요. 겨울에도 얼음 먹고. 그러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추위를 타. 한번 그 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아이고, 온도가 영하 30도가 되어도 그건 뭐 내복 입을 필요 뭐 있어? 하나도 안 추운데. 내 사전에는 내복이라고 하는 게 없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내복 안 입고 다니거든. 입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렸을 때 하도 부모님 등살이 몇 번 입어보고 그 이후에는 안 입어봤어요. 그래서 어떨 때 목사님들끼리 같이 가서 어떨 때 4월달 이제 부활절 다 됐는데 내복 입은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아이고 제가 흉봤어요. 여러분 언제 저도 4월이 되고 5월이 됐는데 막 추워서 온풍기를 좀 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어떨지는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여지는 남겨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질 않아. 질병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질병과 죽음은 내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모든 것들이 잘 될 때에도 그때에도 나도 실족할 수 있고 나도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자신감이 있고 잘했어요. 좋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 교만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특별히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장담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제가 어릴 때도 소아마비 걸린 그러면 아이들이 막 놀렸어요. 그럼 부모가 데려다가 막 혼을 내 자기 아이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남의 집 아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 보고 흉보면은요. 나중에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장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도 한 달밖에 안 다녔지만, 그 아이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이 이제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하여간 한참 고등학교, 대학 사이에 보면은, 진짜 제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 다 보셔서, 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요란하게 그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름도 똥싼 바지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희한한 그리고 진짜 참 하여간 대구 시내 그 아이보다 더 요란한 아이를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제가 그보다 조금 덜하게 하고 다니는 아이들 보더라도 이렇게 겉모양을 좀 이렇게 좀 단정하지 못하게 하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저 날라리 그랬어요. 날라리라고. 그리고 흉봤어요. 아이고, 참 보나마나요. 그리고 모양새가 이 옷 모양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격까지도 형편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 아이가 그러고 다니니까 제 인격이 형편없어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하여간 겉모양새는 그래도 부모인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사람은 괜찮아. 남들이 볼 때는 어떻든지 간에. 그 이후로는요, 제가 아이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지 간에, 저 나날이 같은 놈, 저거 형편없어. 그런 얘기는 안 해. 예전에, 오래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남들 다 학교 다니는데,
학교 가는 그 시간에 보니까 어디에 여기 기능대학 내려오자마자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 아이들 둘이 이렇게 서서 길 건너려고 서 있는데 모양새를 보니까 완전히 날라리야. 아이고 이 시간에 학교도 안 가고 네 집 애들이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차 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에 거기. 저는 저희 집 아이가 고등학교 한 달 다니고 중퇴하기 전까지, 자퇴하기 전까지는요, 학교 안 다니는 아이, 자퇴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진짜 형편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모가 오죽 참 애를 잘못 키웠으면 그 모양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누군가 저희 집 아이는, 야, 너 왜 학교 안 다니냐? 저 자퇴했어요. 그러면 네 아버지 뭐 하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예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지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 이렇게 겉모양 보면은요, 딱 판단을 했거든. 저놈은 어떤 놈. 이러고 딱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집 아이 키우면서 그런 편견이 다 없어졌어요. 아무리 뭐 요란하게 하고 다녀도, 야, 좀 멋있네. 그 가능성 있겠다. 요즘은 그렇게 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장담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가 그러고 다닐 줄은요,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30년 전쯤 되는데, 그때 전임 전도사 할 때, 그때 사택이 바로 거기, 제가 태어난 데도 거기예요. 서울의 을지로 사가에서 그 퇴교로,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 국도극장이랑 있는 그 퇴교로 대한극장 그 사이에 을지로 사가 그 근방에 보면 그것도 옆에 명보극장이 있고, 하여간 그 동네가 지금도 인쇄소가 많아요. 하여간 거기는 상업지역이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시장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주일날만 되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일날만 되면은 그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평일날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고 인쇄소 골목도 많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이 다녀. 근데 여기 오토바이들이 전부 짐 싣고 다니는데 어디로 다니냐면 차도로 안 다니고 꼭 인도로 다녀. 근데 그 오토바이 다니면 또 그 냄새 나잖아요. 그 매연. 전 또 숨을 꽉 참거든. 하고 숨 안 쉰다고. 저희 집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요, 영락교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쯤 돼선 아이 이제 어떨 때는 아침에 월요일 같은 때는 데려다 줄 때는요, 한 10분, 15분 거리면 영락교회까지 가거든. 근데 그 가는 중에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이 인도를 다니는지 제가 그때마다 그냥 막 저딴 놈들 뭐 막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 영락교회 바로 가기 전에 중부경찰서가 있어요. 그 경찰서 민원실을 제가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몰라요. 고발하느라고. 가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그 순경찰 아저씨한테, 아저씨, 오토바이는 인도로 다닙니까? 아니면 차도로 다닙니까? 인도는 사람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까? 아니면 오토바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까? 그랬더니 사람 다니라고 만드는 곳이 인도죠. 근데 왜 오토바이가 다니냐 말이야. 그래, 뻑 하면 가가지고 제가 항의를 했더니요. 나는 절대로 인도로 오토바이 안 탄단 말이에요. 자신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인박에 한 30년쯤에 그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이 아주 그야말로 말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어머니 수의를 교회에서 만들어놔서 우리는 수의는 안 사도 됩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려면 나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샀어요. 중간쯤 되는 걸 샀는데 그때 돈 제 기억은 한 400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또 염을 하는데요. 그 염하는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뭐 이거 고인이 이거 망자가 이 가기가 어려우신 건 모양입니다. 뭐 어쩌고 돈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막 뭐라 그랬더니 어른들이 야 명수가 너 나가라.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나서 제가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진정한다고 다 돌아다녔어요. 한 별짓 다 했습니다. 제가. 원래 겉으로 보기엔 안 그런 것 같죠.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사회가 바로 세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진짜 그 병원 그 장례식장이 싹 바뀌더라고. 제 덕분인지도 몰라요.
저는 장담하건대요,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도 절대로 폭리를 취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타고 절대로 저는 인도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어요.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거든. 탈 줄도 모르고 병원 장례식장 운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 오토바이 타고 인도 다니는 사람들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그 일을 그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고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서 인도로 안 갔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내가 만약 그 당시에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폭리를 좀 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와 뭐 크게 달라요? 베드로보다 내가 더 확실합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나나 사실은요, 뭐 여가 여고 거가 거고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베드로보다 잘난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부인을 했으면 나도 부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엉뚱한 일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온몸에서가 엉터리 같은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쫙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놈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아니지만. 우리들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의 물음에 당황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들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 자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품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고 나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그 주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있었지. 주님께서 그거 왜 모르셨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 나약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 됐어요. 왜요? 주님이 반석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돼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일 수도 없고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조금도 갖고 있지 못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한 나라도 되고 왕 같은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의롭고 하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없고 항상 옳은 일만 행한다고 한다면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의 모습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바로 그때에 닭이 울더라.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우는 그 닭이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조금 전에 자기에게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건 완전히 그 죄인 중에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길을 떠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9장에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주님을 만난 그 바울이 얼마나 참 울며 통곡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 보면 죄인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이라고 욕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모습 속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전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내 몸이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울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까지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물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난 후에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그때에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잖아요. 베드로와 우리들의 차이는 뭐겠어요? 베드로만큼 우리들도 실족할 수 있고 우리들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은 똑같아요.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연약해요. 베드로는 그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못을 하면서 어떨 때는 베드로보다 더 심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깨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통곡하지도 않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덮어두고 그리고 나가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들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때에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자기가 그렇게 무너질 때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서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할 수 있어야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통곡하지 못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인가 봐. 다른 사람은 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만 나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나는 깨끗할 수 있어. 나는 세상 떠날 때까지 나는 항상 난 이렇게
올곧게 나는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게 좋죠. 그러나 그런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못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모양이야? 우리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모양이야?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실족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아주 진짜 처참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통곡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느냐 못 갖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요, 심히 통곡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64년쯤 돼가지고 순교를 해요. 그 전에도 수지자였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로 황제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잡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신학자 오르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글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바로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아마 그 이후에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부족할 때마다 실족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